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은 세상과 교회가 섞이는 시대. 지금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진리와 거짓이 섞이고 세상과 교회조차도 섞여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할 정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 결국 그래서 이 시대는 결국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의 가치와 이 교회의 가치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져 버려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대.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고 그러나 교회는 거듭난 교회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교회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세상을 닮아가는 어떤 교회.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 시간 싸움에서 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어떤 말씀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보면서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큰 일이 홍콩에 불난 거죠. 홍콩 화재가 이렇게 불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8개 동이 있는데 7개가 타버렸으니까요. 엄청난 화재가 난 거죠. 처음에는 뭐 몇 명, 몇십 명, 그래도 44명 하더니 지금은 100명이고요. 지금 130명대로 올랐습니다.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죠. 7개 동에 4,800명이 살았는데 거기는 노인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상황에 건물이 그냥 다 타버렸으니까 계속해서 뭐 시신 수습하는 일만 남아 이렇게 있겠지요. 뭐 이거 보면 정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실종도 너무나도 많고 오래된 아파트고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고 뭐 공사 중이었다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 지금 불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겨울 됐는데 갑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가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한테 남은 건 뭐예요? 절망이 절망. 그래서 사진을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찍은 거 올린 게 뭐예요? 부르짖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한순간에. 뭐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또 재산이면 재산, 또 집이면 집.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홍콩이 이제 저 어렵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런 재앙들은요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시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불과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응?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도 3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다 잠겨.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초토화가 되지? 가게를 하고 싶어도 가게에 상품들이 다 젖어버려. 집이 있는데 집에 물이 다 들어와 버려. 가구가 다 젖어버려. 지금 이 베트남에 얼마나 100명 넘는 사망자가 생겼어요. 인생이 끝났어, 이 땅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근데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에티오피아에 하일리 구비 화산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몇 년 만에 터진 거예요? 몇 년 만에? 12,000년 만에 터졌대요. 그동안 안 터졌는데 12,000년 만에.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이 이렇게 화산재가 올라가는지 보통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몇 킬로까지 올라갔어요? 14킬로까지 올라가가지고 옆에 있는 예멘, 오만은 기본이고 인도, 파키스탄까지 가서 요즘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갔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갔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그럼 당연히 비행기가 당연히 못 다녀요? 무조건 서야죠. 화산재 들어가면 비행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화산 폭발도 더 많아질 거고요. 비도 더 많이 내릴 거고. 저런 어떤 이런 인재든지 아니면 어떤 저런
어? 이 땅의 많은 사고들은 더 많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최근에 화재가 났죠. 빈민가요. 수도 다카 옆에 코라일 빈민가. 최대 빈민가 중에 하나는 여기에 또 불이 났어요. 빈민가 그란도 힘들게 사는데 불이 나가지고 1,500채가 불이 타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겨울이 오는데 빈민가들 다 텐 집에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한국이 지금 이렇게 뭐 다른 나라보다 더 괜찮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런 상황에 이 사람들, 다 여러 민족의 다른 나라의 상황에서 지금 뭐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런 가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진짜 알라가 진짜일까? 진짜 내가 믿는 이 불교가 진짜일까? 홍콩 사람들, 내가 진짜 믿는 불교일까? 근데 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지? 어떻게 살라고? 살 수가 없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걸로 결과가 나와야지 또 좋은 거죠. 자, 뉴저지에, 미국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고등법원 판단이래요. 고등법원에.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성 스파의 입장을 뭐 해라? 허용해라고 나온 거예요. 특히나 이 스파는 어떤 스파예요? 나체로 들어가는 스파예요. 한국의 어떤 그런 걸 체험한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파는 나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한테 처음에는 뭘 그러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남자 탈의실에 손목밴드를 해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여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니저가 막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자의 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성별만 여자로 바뀌어 있는 거.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들여보내냐고. 못 들여보내지.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그 나체로 들어가는 그 여성 스파에 트랜스젠더 남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허용이 난 거예요. 세상이 법이요. 이제 하나님이 도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남녀 창조의 어떤 질서를 세상의 법이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스파가 문을 닫든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왜?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럼 혼자 가서 있겠지 뭐. 그러면 망하는 거지. 이 스파는.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만 좋을 뿐이지.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렇게입니다. 세계 최강 여성 대회, 최에서 최강 남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여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승을 했어. 이렇게 넘버원 우승을 했어.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신청서만 받고 여자로 받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생물학적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규칙 위반 탈락 2등이 1등으로 됐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막 모든 게 섞여서 모든 것을 허락해야 되는 법이 허락해야 되니까 허락했어.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돌리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이슈가 미국에서 저렇게 맨날 있어요.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랜스젠더 이런 아웃 여성 경기 참여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어떤 또 주들은 또 그런 걸 허락하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지금은 남녀가 성별이 섞여버린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의 미국의 모습인 거예요. 체코, 옛날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그래서 체코 공산주의 선전 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공산주의 선전 선동 시 나치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왜 체코는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세상에서 나치, 히틀러 이야기하면 치를 떠는데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나치와 동일시 여길까? 체코는 공산주의의 본질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압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근데 체코는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요즘 이슈는 뭐예요? 헬스볼라 제2인자를 베이루트에 있는데 때려버린 거죠. 베이루트에 있는데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죠. 장례식 했어요. 처음에는 확인이 안 됐다가 나중에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슈가 되면 한 5개월 만에 다시 수도를 때린 거죠.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를 때렸어요. 그래서 2인자를 왜냐하면 자꾸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다가 계속해서 저기를 하니까 재건하려고 하니까 헤즈볼라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도 같이 죽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죽었죠. 그런데 때려서 사망을 한 상태.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겠죠. 이 이스라엘과 어떤 레바논 어떤 그 일들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계속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약해져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인질도 최근에 한 명이 또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인질은 그때 포로로 잡혔던 인질 몇 명 시신이지만 두 시신만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한 시신 최근에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시신만 이스라엘 시신만 남은 상태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 AI 맥킨지 AI 도입으로 기술직 몇 명? 200명. HP는 휴럽 패커드죠. 휴럽 패커드. 앞으로입니다. 몇 명 해고해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회사들이 웬만한 회사들이 다 이거 사람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죠. 왜?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24시간 일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전에는 어떤 큰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상황 지금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는 계속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시간 문제입니다. 몇 년 안에 다 한국의 뉴스에서 맨날 나올 뉴스 이렇게 있죠. 근데 AI 중국은 개방형 AI. 그래서 자기는 개방형 AI라는 것은 그 AI를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AI가 어디를 추월했다고 자꾸 말해요? 미국을 추월했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개방형 AI, 누구나 다운받아 쓸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인데 미국은 무슨 중심으로 돼 있어요? 폐쇄형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돼 있죠. 큰 회사들이 그냥 그 AI 내놓고 우리가 보통 오픈 AI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근에 제미나이 3 나와가지고 지금 오픈 AI 주가 떨어지잖아요. 왜요? 그동안은 제미나이가 2까지는 별로였는데 3가 나왔는데 이건 모든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리죠. 지금 인터넷에 제미나이 3 때문에 오픈 AI 또 여기 이제 구글이 오픈 AI, 제미나이인 거고 또 여기저기서 AI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폐쇄죠.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래요. 근데 중국의 이 문제는 뭐냐? 중국의 AI는 다 누구의 충성해요? 공산당에 충성해요. 그리고 충성하고 또 공산주의를 이렇게 받드는 그리고 또 공산주의에서 개인정보라든가 뭐 기업이든지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다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발전되면 AI가 중국에서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정말 거대한 중국 공산당의 이 정보력이 되는 거예요. 통제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예요? 문제는 중국은 정보에 대해서 폐쇄적이에요. 대마이나 천안문 사태 물어보면 뭐예요? 답변을 회피해. 왜? 그렇게 명령을 주니까 위에서 공산당. 근데 미국들은 뭐예요? 초거대 오픈 AI나 구글 어떤 딥마인드 범용 인공지능 구현을 목표로 하겠다. 이게 뭐예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AGI 2단계 가면 이제 인간보다 뭐요? 지능이 더 뛰어난 인간 로봇 지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지능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 거.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AI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AGI는 인간대 인공인간이 나오는 거죠. 보명 인공지능이라고요. 2단계 나오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로봇의 어떤 잘 활용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보다 앞선 로봇이 나오는 거죠. AGI 단계.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몇 년 안에 다 되는 단계에 이렇게 와 있지요. 이번 주에 큰 뉴스가 이겁니다. 중국이 워낙 AI를 앞서가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뭔 발표를 했냐면 제너시스 미션이라는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의 이 AI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렀고 그리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여기 미국이 아주 큰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법을 통과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쫙 퍼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 제너시스 미션이라는 이것에 대한 행정명령 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AI를 주도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제너시스 미션이 뭐냐?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뭘 확보하겠다?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수십 년간의 연방 투자로 구축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방 과학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기 위한 뭘 만든다는 거요?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건 딴 거 없어요. 미국은 누구와 경쟁하는 거예요? 중국과의 AI 경쟁.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AI 뭐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에너지부가 있거든요.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고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에 17개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모든 자료들 다 있겠죠. 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모든 데이터가 다 있겠죠. 거기에다 연방정부의 데이터 자원 다. 그리고 학계, 기업, 민간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AI 연구용으로 전부 뭐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 뭐요? 갖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AI 자원을 뭐요?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지금 핵무기 만드는 거, 핵기술, 핵융합 플라즈마 역학이라든가 단백질 접힘이라든가 이런 어떤 엄청난 연구를 하잖아요. 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 실험도 하고 설계도, 시뮬레이션, 예측 모델 이런 생성도 다 해보고 시간이 지금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과학자들이 막 가설 검증하느라고. 근데 저 AI가 되면 그렇게 통합하는 이유가 이 수년 걸리는 것이 며칠 안에 끝나버려요? 수일 또는 수일은 좀 그렇고 AI니까 뭐죠? 그걸 통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시간도 아니고 수분이면 끝나죠. 지금 우리가 AI로 검색해 보세요. 몇 초 만에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지금 미국의 엄청난 데이터를 한 AI가 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검색할 때 말 한마디 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뭐 핵무기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엄청난 데이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은 수시간 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돼가지고 나오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예요? 지금 완전 통제 사회죠. 중국 완전 통제 사회예요. 왜? CCTV로 뭐 데이터, 자료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사람도 이제 뭐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쓰고 CCTV 감시하고 사람마다 평점이 맺혀지기죠. 그리고 너 은행 대출 안 되고 대출 못 하는 거고. 그렇게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중국은. 그리고 엄청난 또 AI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제너시스가 창세기죠. 제너시스 이 미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뒤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경쟁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른 데서 사이트에 설명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AI가 신경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 기관, 실험 다 해. 슈퍼컴퓨터야. 뇌를 가지고 있어. 자기네가 뭐 머리 굴려. 그리고 손 로봇 실험 다 해.
그리고 눈, 센서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국가적인 디지털 유기체, 발견하고 예측하고 통제까지 다 할 수 있는 살아있고 생각하는 학습 로봇이 생기는 거예요. 이 AI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개봉했죠. 뭐요? 미션 임파서블.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그 AI가 전 세계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막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AI가. 우리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막았는데 여기서는 못 막겠죠. 이런 시대가 눈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냐. 미국도 지금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이 워낙 그걸 앞서가니까. 근데 이것이 각자 기업끼리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발전인데 지금 이거조차도 제미나이 3 구글에 이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초월이 되는 거죠. 중국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중국의 기업의 모든 것이 하나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다 보니까 함부로 기업 걸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자기 소속의 어떤 데이터들을 합친다는 것이고 나중에 협력하겠죠 또. 미국 AI 가수입니다. 예, 유튜브에도 자기 사이트도 있어요. 솔로몬 레이 가스펠 차트 어디? 정상에. 페이스풀 소울이라고 아이튠즈 기독교 가스펠 앨범 차트 1위. 또 빌보드 가스펠 디지털 음악 판매 1위와 2위. AI고 AI가 만든 음악이고 모든 작사 작곡 다 AI가 하고. 그런데 이 곡이 기독교 음악 사이트 1위. 빌보드 디지털 가스펠 디지털 음악 1위, 2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사이트.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이 사이트예요. 이게. 이것도 AI가 그린 거고 노래도 가사도 작곡도 다 AI가 한 거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누가 해버려요? 다? AI가. 사람이 마치 필요 없어질 정도. 근데 그 음악이 어디? 넘버원을, 차트 넘버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또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부정선거. 놀랍게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부정선거, 글로벌 부정선거를 이렇게 올인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올인하겠다는 그 방송이요. 세계 부정선거 메카 베네수엘라. 왜 베네수엘라가 세계 부정선거의 메카지? 왜? 거기서 뭘 만들었어요? 스마트매틱, 부정선거 시스템의 스마트매틱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뭐예요? 한국이 또 메카죠. 거기 중남미 지역, 다른 지역의 메카가 스마트매틱. 한국은 뭐예요? A웹. 미루 시스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를 잡겠다.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와. 근데 왜 이게 부정선거의 정중심에 미국에 누가 있어요? 시아가 있다. 놀랍죠. 미국도 많이 썩었어요. 그러고 보면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 커밍스란 말이 한국도 포함해서 국제 카르텔 부정선거 조사하겠다. 이미 한국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참 이 원영석의 그 진실정치, 미국에 있고 너무 똑똑하고 백악관과 직접 이렇게 그 아는 사람과 연락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누구요? 패트릭 본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비로 그 원영석 그분이 설명하더라고.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이걸 팠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돼서 설명을 해요. 전자투표 투 개표 시스템 스마트매틱. 기본적으로 알았나 스마트매틱. 그리고 스마트매틱과 베네수엘라.
패트릭 버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지적을 여러 경로로 폭로를 했고, 구체적인 패트릭 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스마트매틱은 공동 창업자인 베네수엘라 엔지니어가 개발한 거예요. 어디서 개발된 거예요? 베네수엘라. 미국 선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국제 전자선거 기술 회사라는 합니다. 지금 현재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고 여러 나라의 지사가 있고, 여기서 뭐예요? 전자개표기, 전자개표 시스템, 전자투표기, 전자개표 시스템, 투표 인증 시스템, 선거관리 소프트웨어, 투표 결과 전송 및 집계 기술. 전자투표 하려면 관련된 모든 기술.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스마트매틱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자, 두 번째. 부정선거. 근데 놀라웠게도 이 전 세계 부정선거를 누가 주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주도한 게 아니고 어디요? 미국의 CIA가. 최근에 미국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뭐가 폐쇄됐죠? 미국이 US AI 전 세계를 도와주는, 착한 일 한다고 미국의 자본으로 여기서 막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이 CIA가 USAID를 통해서 글로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CIA 수뇌부 CCP 조지 소로스, 맨날 나오는 조지 소로스, 완전 좌파거든요. 극좌파입니다. 조지 소로스. 거기에 모든 돈을 다 대는 베네수엘라 글로벌 부정선거의 카르텔 USAID. 역시 누가 컨트롤? CIA. 나중에 이제 셉스라고 이거를 좀 Center for Election Progress Political System 선거진흥부, 미국에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여기를 통해서 선거 현대화는 한마디로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 한국 거는 미루 시스템입니다. 스마트매틱은 저쪽, 다른 데. 스마트매틱은 지난 20년간 미국 포함 전 세계 몇 개국에 26개 국가에서 선거 시스템에 도입이 됐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영석 그분이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되었다는 자료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6개국에서 도입됐어. 더지간 말이야, 정보효율위원회 조사 결과 스마트매틱 도입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것만 하면 이 모든 국가들에서 좌파가 다 승리해. 이 스마트매틱을 도입하면 100% 좌파 진영이 승리해. 그게 부정선거라는 거죠. USAID 말했죠. USAID가 이 셉트를 통해서 또 이것저것 스마트매틱 시스템, 또 도미니언 많이 들어봤어요.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나라들에. 콜롬비아, 보스니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칠레, 조지 소로스와 관련된 OSF 기구, 세프트, USAID, 필리핀, 파나마, 미국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에스토니아, 벨지움, 노르웨이, 케냐 쭉쭉쭉 26개.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계가 들어갔으니까, 스마트매틱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된 거예요? 좌파가 다 승리했을 거라는 거. 벨기에, 노르웨이, 케냐, 아르헨티나, 칠레, 알바니아, 네덜란드, 볼리비아. 정말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서 이 스마트매틱이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을까? 자료가 다 나왔어요. 마지막 조사 결과, 더지 정보효율위원회 USAID 조사 결과예요.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도 부정선거 개입. 근데 어디하고 내통했다? 어디하고요?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정선거한 라인이 다 어떤 라인인 거예요? 중국의 1대1로 라인이.
CIA 200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선거 개입. 근데 이제 이 패트릭 번이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부정선거 내부 폭로자와 미팅을 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말해요. 지난 20년간 몇 개 국가에서 72개 국가에서 뭐가 있었다? 부정선거. 내부 폭로자입니다. 이 안에 있었다고 이것을 했던 사람이겠죠. 지난 20년간 72개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내부 폭로자 2명이 말해요. 이 중국이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싶었다. 그걸 폭로하고 싶었다. 중국이 개입되어 있고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 진영이 돼 있고 다 승리하고 알고 봤더니 이 스마트매틱 또 우리 한국도 이렇게 부정선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중국과 친중국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 통로인 거죠. 근데 이 정도면 뭡니까? 미국은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그래요. 원영석 이분이 그럽니다. 지금 그 트럼프 정부의 한 80%도 부정선거를 이렇게 언급하지 말라고 다 그런대요. 뭘 그런 거 하냐고. 다 음모론이지.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련돼 있으면 그럴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자꾸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왜? 주변이 CIA가 뭐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걸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 중국이 그동안에 20세기에도 20년이니까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21세기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 합법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선거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정과 이런 부정들이 이제 부정선거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을까 안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지금 그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밝혀질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다가 또 트럼프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 중국과 또 글로벌리스트들과 이 합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가 진실인지를 알아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줄을 이렇게 알죠. 중국이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이번에 그 X 있죠, X. 옛날에 트위터. X가 뭘 바꿨냐면 그 X 자기 사이트 글에 뭐요? 어디를 표현하게끔 돼 있냐면 어디에서 쓰는지 그 IP를 폭로해 드러나게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어디서 쓰여지는지가 이제 어디든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요? 이거 두 가지 누가 올린 거예요. X의 접속지가 알고 봤더니 다 이스트 에이시아예요. 한국 이름으로 돼 있는데 돼 있는데 다 이스트 에이시아. 다 이스트 에이시아면 어디겠어요? 동아시아. 어디겠습니까? 다 중국에서 접속한 거예요. 이건 몇 년도부터 2012년에 가입한 거고 이거는 2024년도에 가입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계정을 만들고 지지하는 글들을 엄청나게 이재명 지지 계정을 중국에서 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국힘을 원색 비난하는 글.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인 거예요. 어느 하나 이거 하나 군주 민수 계정 2019년도 1월 X에 개설된 거 몇 개의 게시를 올렸어요? 65,200개. 7년간 하루당 26건으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접속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우리 이제 뭘 본 거냐면 중국에서 올린 글을 계속 본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속은 거죠. 그럼 이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계정을 어디 위치인지를 밝혀 드러나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중국이 한국만 했겠습니까? 전 세계 다 했겠죠? 뭐 댓글 부대가 뭐 4천만 명이라고 그러는 거. 응? 한국 공무원, 군, 복종 의무를 없앤다는 거 몇 년 만에? 76년 만에. 그러니까 76년 만에 우리가 건국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됐는데 지금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직자가 복종을 안 하고 군이 복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복종의 기준은 또 뭐예요 또? 코에 닿으면 코걸이 이렇게 돼버리면 귀에 닿으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꼴에 맨날 싸움이고 씨름 다툼이겠죠. 현대차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죠. 1년 내내 교섭하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 사내 자기 기업에 저기만 하면 됐었죠. 노조하고만. 근데 어디까지 확대해 놓은 거예요? 하청의 노조까지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협의를 해야 돼. 근데 노조가 협력사가 현대차는 몇 개예요? 8,500개예요. 근데 본사하고 그 노조하고 합의가 됐는데 또 밑에서 또 걸어와. 그럼 또 합의해야 돼. 그럼 또 그 밑에서 또 협력사 걸어와. 또 해야 돼.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이득을 봐요? 누가 이득을 볼까요? 중국 회사가 이득을 보겠죠. 이건 딴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누가 최대 이익을 볼까요? 중국이죠. 중국은 막 들어오고 싼 것들이 막 들어오고 한국 기업을 말아먹겠죠. 이상하게 구조가 점점 더 우리 기업은 힘들어하는 구조가 되고 중국 기업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이제 여당이 그래요. 대법원장 인사권을 뭐 할라? 무력화. 당연히 법원장이 자기 인사를 해야죠. 근데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13명이야. 근데 대법원장의 목숨 몇 명밖에 아니에요? 1명이야. 그럼 13명에 12명은 다 누구 편이겠습니까? 여당 편이겠지.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올린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이 법원 안에 있는 행정처를 없애고 자기네들의 사법행정위원회 자기 사람들을 심겠다. 그럼 자기들이 입맛대로 자기 판사를 임명하겠다. 법이 제대로 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모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나라가 끝난 거예요. 사법 시스템이 그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독재, 북한처럼. 왜? 김정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사법부가 견제를 하죠. 이제 남은 건 없어요. 개헌만 남았어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고, 민주주의. 이제 헌법을 바꾸면 그다음부터는 뭐 법들이. 아직까지 한국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모르면 바보죠, 바보. 이제 비상계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라운스가 표를 잘 만들어요. 탄핵을 했던 것이 내란이다. 왜? 알고 봤더니 이 세 사람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다 뭐로 나와요? 위증으로 나와요. 지금 형사재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나 그때 이중했다. 이거 없었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이 나타난 거예요. 동영상이 다 나와 있어. 자기가 나와서 내가 헌재에서 뭐 했다? 위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직접 고백했어요. 우리 홍장원 저거 글씨 난리였잖아요. 어디서 다운받았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왜? 원래 그게 없어요. 그 다음 것도 없어.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 다운받았다. 이건 뭐예요? 곽종근. 여기 지금 시간대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가 바로 윤 대통령과 통화 시간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통화해서 뭐 의원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미 지시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그 전에 자기가 지시를 한 거예요. 왜? 보니까 통화 시간이 틀려. 더 늦어. 그리고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자기가 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형사재판하면서 다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세 개가 다 위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죠. 다 위증이니까. 또 위증죄를 받아야죠, 저희들은. 저 사람들은. 왜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타임, 이제 교회로서는 무슨 타임이 와요? 이제 또 올라갑니다. 뭐가 뭐 발의한다고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뭐 민중의 소리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교회는 지금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타임이 오고 있는 거죠. 그 내용까지 다. 모든 거. 이럴 되면 이제 끝이죠, 끝. 모든 분야에서의 끝. 왜? 그냥 걸면 끝이 다. 모든 분야에 다 거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검찰은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몇 년 구형했어요. 이번에 1년 구형을 이렇게 했죠. 내년 1월 30일 날 발표가 됩니다. 내년 1월 30일 날. 1월 30일 날에 아마 이제 구속 기간 이번에 해서 연장을 했죠. 그거 아마 거의 끝나는 시점일 거예요. 그때 한다는 거죠.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자연이라고 교회 자유시민연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석을 신청했는데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8주가 지났는데도. 보석 신청 바로 나오잖아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8주가 지나도 안 해. 계속해서 하면 정교분리. 이것 때문에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말을 못하죠. 목사님도 말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교회 때문에. 종교 분리를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더 놀라운 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오서택 목사 충격받아. 교회에다 뭘 달아야 된다? 북한 인공기를 달아야 된다. 이 고신이 지금 손현보 목사님 소속 교도관이죠. 그리고 이 고신이에요. 가장 보수적이라는 미래교회 포럼이요. 거기에서 말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 태극기 달려 있네. 그럼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뭘 달아야 되지? 민족주의 아니야? 저렇게 하면 태극기 달면 국수주의 아니야? 상징적으로 딱 한 국가의 국기를 하나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조기 달 수 없고 일장기 달 수 없죠. 그걸 그대로 워딩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코람데오 사이트도 들어가 봤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책 읽는 사자 그쪽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다 살펴봤죠. 그리고 동영상도 다 봤고 상징적으로 딱 한 국가 기가 있어요. 그게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상징으로 붙일 국기가 딱 하나 있어요.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붙이려 하면 그걸 붙여야죠. 인공기를 붙여야지. 제가 이제 왜 언급하냐면 뭐 인공기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뭐 태극기 달 수 있고 인공기 달 수 있어. 근데 여기다 뭔 단어를 붙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상징으로 인공기를 붙여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북한이 뭐 하나님 나라 지향합니까? 모든 교회 다 파괴해놓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기독교밖에 지금 20년 넘게 넘버원 박해순이 넘버원인데 거기다가 북한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좀 말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목사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국내 탈북민은 왜 또 북한을 또 이렇게 탈출한 거예요? 국내 탈북민국이 몇 개? 75개. 서울, 경기, 인천에 80%가 몰려 있고요. 탈북민 여목회자도 여성 목회자도 27명.
근데 이제 놀라운 거 제가 이것 때문에 국내 탈북민 지난 21년 동안 국내 탈북민의 70%가 복음을 들었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100% 들었으면 뭐 3만 5천, 3만 6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국내 탈북민의 70%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게 탈북민 교회라는 거는 탈북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탈북한 사람이 탈북교회이기도 하고 탈북민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목사님이긴 한데 교인들이 탈북민인 그런 게 탈북민 교회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뭐 이렇게 사례 같은 건 약하다 그 말인 거죠. 목회자 10명 중 7명 50만 원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원수도 뭐 적기도 해요. 20명 이하가 30, 40명 이하가 35개. 그러니까 상당수가 소수의 인원으로 탈북민 뭐 소수겠죠. 3만 5천 전체가 3만 5천 6천 이렇게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한국의 탈북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렇게 일입니까?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들은 뭐예요? 북한을 찬양하고 있고 누구는 거기서 살겠다고 탈출하고 있고 탈북을 하고 있고 누가 옳은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제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 잠깐 보려고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10개 지파입니다. 10개 지파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라인이고. 근데 밑에는 또 남유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이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겠죠. 이 땅 주민. 하나님 당연히 알죠. 논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투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자고 누가 옳은지 이야기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뭣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10개 지파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이방인들 이방민족은 안 믿는다 모른다고 그래야지. 근데 지금 10개 지파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요즘에 기독교 국가들도 봐도 유럽 교회는 이미 뭐 망가졌고 미국도 난리고 지금 뭐 호주 교회도 뭐 뉴질랜드 다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난리고 한국도 지금 난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지식을 버렸으니까 망하겠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도 누구를 버린다는 거예요? 10개 지파를 버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를 바로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에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상 숭배하죠. 금송아지 숭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의 수많은 바울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축복을 축복해요. 그래서 본성에
번성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거요? 범죄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번성해졌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들의 영화를 뭐 한다는 거요? 변하여 역할. 이제 앞으로 한국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도 한국도 뭐요? 변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자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니까 더 범죄하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다시 이제 뭐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바꿔버렸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점검할 게 필요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냐 안 했냐? 잊어버렸냐 안 잊어버렸냐?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도 문제, 로마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계속 세기를 지나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다 된 21세기. 그래서 전 세계가 타락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AI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통합되는 그런 어떤 시대. 종교도 통합이 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있는데 교회하고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이가 없어.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안다고? 뭐 하나님을 아는 그 10개 지파가 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까 교회 다니죠. 근데 하나님 뭐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세상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다 축복받고 번성하기도 원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도 원하고 하나님도 잘 믿기를 원하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 해줄수록 뭐예요? 범죄하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뭐 하지 않아요? 네, 축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축복하는 것이 저주니까. 더 하나님한테 화가 되고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배우고 또 믿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하면 사는지 순종하면 사는지 지켜 행하면서 사는지 점검해. 우리 쪽에서는 점검해 볼 게 이게 유일한 수단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믿음 있는 종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각각의 개인이 다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말했던 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행동했고도 자기가 다 알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럼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걸 안 해보면 점검을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비판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석에서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하도 범죄하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결국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왜? 알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나? 찢으셨으나? 찢었죠. 위아래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찢었고. 근데 도로 뭐 했고요? 낫게 할고. 찢었다는 것은 뭐 상처를 입었든지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도로 뭐 한다? 낫게 한다. 우리를 치셨으나 또 뭐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를 해요? 벌을 내리시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징계를 하지만 도로 낫게 해준다 안 해준다? 낫게 해준다. 치셨지만 벌을 했지만 다시 싸매어 준다 안 해준다?
싸매야 돼.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뭐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한다, 안 한다? 축복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바로바로 일으키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환영.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자? 알자. 또 뭘 단어를 붙였어요?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뭘 원한다?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무엇보다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실 제사, 번제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지키라고 주신 거죠. 주셨는데 지금 그걸 원하지 않는데. 아니 뭐예요 지금 우리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제사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본 뜻. 왜 율법을 주셨는가? 세상을 닮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럼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누가 가까이 지내자? 누가 가까이 지내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자. 우리는 죄를 막 안 지려고 그렇게 했어. 그것도 그것이 맞는데 궁극적으로 좀 누구하고 좀 더 가까워지자? 하나님과에 가까워지자. 우리에게 조금해 보면 교회를 우리 사랑하죠. 뭐 교회 다니죠. 우리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교회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교회 그렇게 자랑하는데 누구는 별로 사랑 안 해?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 세고 건드리지도 못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외형입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 이게 자꾸 이 외형이 아니라 이 본질. 예수님이 본질이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또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약혼 상태인 거예요.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과의 나와 약혼 상태예요. 주님이 나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사랑은 뜨거워요. 근데 예수님 사랑은 별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뜨미뜨거운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12개 지파에게 하나님을 좀 알자, 힘써 좀 알아라. 이 제사, 번제는 다 통로야, 통로. 궁극적으로 뭘? 궁극적으로는 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제사와 번제는 예배 행위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 행위예요. 그 육적인 것이지.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거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게 뭐예요? 영.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라 그러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해라? 순종해라. 야, 아담 반역했다니까. 내 말을 했는데 안 지켰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주구장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결론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교회한테 성도들한테 계속 말한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망해요.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결국 뭐예요? 특히나 요즘에 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세상이 교회조차 더 타락해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구분하지 않고 교회와 진리와 거짓이 막 섞여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믿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또 잘못된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도들이 힘든 시대예요. 교회가 아주 힘든 시대. 모든 게 막 섞여버렸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모릅니까? 100% 다 알 수 있죠.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무엇이 거짓인지 알고 정말 무엇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럼 노력을 해야지.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애를 써서 할 것 다 하죠. 시간을 아껴서 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진리를 아는 것은, 정말 예배에 대한 그 진심이, 기도에 대한 어떤 진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은 옵션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가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봤더니 정말 제사는 너무 열심히 드려.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안식일이라 다른 일을 하시네. 우리는 안식일 하면 죽이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 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의도를, 율법을 지키는 것만 신경 쓰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단계까지는 못 간 거죠. 그게 육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남유다도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행위는 엄청나게 많고 할 거 다 해요. 예배도 하고 성교도 하고 뭐도 다 해. 근데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랑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다른 생각, 이미 예배 드리면서도 이미 다른 넥스트가 계획이 다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는 냉랭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인애 이런 것들. 행위만 있어. 절차만 있어. 모양만 있어. 예배면 하나님이 다 받을까요? 성교하면 하나님이 다 받을까요? 삶이 받쳐주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 받으라고요? 받으라고 하면 그거 안 되죠. 제대로 된 걸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걸 들어야 되고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거.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 말고 성경대로 드리고. 그래놓고 받으라고 해도 그런 무조건 돈 줘놓고 받으라고 하면 그거 됩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망했습니다. 그게 성경 결론이에요. 성경 결론 뭡니까? 교회 너희들 다 망해. 7 교회 보고 너희들 다 망한다니까? 너희들 다 심판에 던져질 거야. 7년 대환에 다 던져질 거야. 그러기 전에 뭐 해라? 회개해라. 7교회 명령하는 게 회개해라. 그리고 그 조그마한 교회들, 큰 교회들은 다 에베소 막 엄청나게 뭐라 그러놓고는 큰 교회니까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거 잘해놓는다고 언급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하나 언급해. 회개해. 근데 조그마한 교회 얘기했어. 조그마한 교회. 너 작은 일에 수고했냐? 네가 수고했으니까 환난 피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달란트만큼 주신 만큼 하나님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영적인 크리스찬이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도 교회인데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 지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교회가 섞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미 교회조차도 타락하고 배도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배도한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 미국의 UMC가 7,500개가 빠져나간 것처럼 빠져나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데. 누가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거짓말이라고. 누가 성경에 그렇게 말했냐고. 근데 놀랍게도 나라의 판사는, 재판관은 정반대로 반성경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판사가 오라요? 판사가 틀리죠. 틀리다고 말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들 돌이켜볼 시대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자신들이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되고 신앙이 진지해야 되고
세상의 것은 또 일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뭐 하는 사업도 그렇고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망가뜨리기 전에 그것도 망가질 수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잘 돼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예배가 흐트러지고 기도가 흐트러지고 말씀 보는 게 흐트러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결론은 망했다니까요. 남유다도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교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지금 제사제잖아요. 동물 제사.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은 영생이고 천국인데 그 가진 자가 주여 주여 하고만 있지만 주님은 계속 말해요. 난 너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씀해도 결국은 세상의 종말에 가면서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죠. 유럽 교회도 이미 망했고 유럽은 다른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잘 된다고요? 그건 다 이렇게 그런 그 소망이고 희망이고 계획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지금 계속 성도 수가 줄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생들 신학 안 한다니까요.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왜? 교회가 없고 성도가 줄고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제는 뭔가 깨어나야 될 때인 거죠. 뭔가 어디서 잘못됐다. 그게 뭔가 돌이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세상의 교회도 망한다니까요. 유럽 교회 망했잖아요. 유럽 교회 안 망했어요? 망했다니까요. 그럼 한국 교회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정교분리 하나 이해 안 돼가지고 목사님 그 주장했다고 지금 징역 1년 때리고 감옥에 지금 아직까지 구속돼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우리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뭐 정권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삶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꼭 바른 진리를 따르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객관적인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